제게 한 몇 년 전에 4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의 빚이 있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냐면 목회를 하면서 4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그 빚은 뭐 다른 빚이 아니고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논문까지 다 패스하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나니까 빚진 것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2천만 원을 댔는데 목회하면서 그걸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그 대출 받았던 것을 이제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야 될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갚을 수 없다 보니까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이제 돌려막기를 한 거죠.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2천만 원이었던 빚이 원금과 이자가 갚아나가지지 않고 또 다른 대출을 받고 또 다른 대출을 받다 보니까 원금들이 늘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는 500만 원짜리 한 2번 대출 받으니까 신용이 안 돼서 또 대출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아 쓰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게 한 3년 4년 지나니까 4천만 원 이상으로 이게 빚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심각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어디 나가 장사하거나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자니 계속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갚아주시겠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질 않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갑니다. 그때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이게 빚이 줄어들까? 그럼 내가 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돈 문제든 아니면 어떤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 가져봤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 될까?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질까? 해결될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뭔가 막혀있고 문제들이 있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각하게 고민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바로 그러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조금만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라 할 때에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구하라는 단어가 아이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두 번째, 찾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찾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아뢰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아뢰라는 거, 이게 구하는 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내가 구한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게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랬죠.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크루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루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루어주실 것을, 소원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뜻이 바로 이 두드리라고 하는 크루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된다? 얻을 것이다. 찾기만 하면 찾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된다?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드려도 못 믿는 분이 있어요. 그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더 쉽게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더 쉬운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면서 말씀합니까? 돌과 떡을 대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뱀과 생선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로 든 떡과 뱀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돌이고 뱀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돌과 비교한 게 뭐예요? 떡입니다. 그리고 뱀과 비교한 게 뭡니까? 생선입니다. 돌과 떡은 인간에게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지만 이 떡과 생선은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기서 알거든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기누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뭔가 관찰해서 알거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근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고 자녀한테는 좋은 것 주려고 하더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적으로 알거든, 기누스코. 또는 우리가 관찰해서 알거든, 기누스코. 우리가 한번 관찰해서 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부모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악한 부모인데도, 정말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 없는데도 그 악한 부모도 자식들은 사랑하고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더라는 것. 그거를 한번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를 들면서 하물며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했죠. 여기에서 세상의 악한 부모는 어쩌면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정말 못되고 악한 부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자가 악하든 나쁘든 못됐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뭔가 문제가 쌓여 있을 때, 뭔가 해결하지 못할 큰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얻게 해주실 것이라고,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렸던 비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먼 자가 눈뜨는 역사가 실제 나타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여러분, 잘 될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그때가 바로 더 힘써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형통하고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잘 되지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눈물을 흘려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실 때, 평안하게 해주실 때 더 감사하시고 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4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이게 빚이 줄어들지도 않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빚을 해결해 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인간적으로 애를 쓰니까 빚이 더 늘어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줄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가지고 계속 늘어났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모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돈이 줄어들진 않고 더 늘지는 않고 그 상태로 계속 머물더라고요. 그러다가 2, 3년을 제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빚 때문에 막 고생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꾸짖으십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신다는 온전한 믿음 갖지 못하고 네가 그거 해결해 보려고 네 삶 속에 돈이 우선이 되고 빚이 우선이 돼가지고 그거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매달려도 빚이 해결되냐?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빚 때문에 돈이 우선이 되고 빚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그때부터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빚이 있지만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빚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어쨌든 건강 주시고 어쨌든 뭐 살 집을 주시고 어쨌든 굶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데 힘을 썼습니다. 빚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됐지만, 돈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돈을 우선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제가 피폐해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이제 제 삶의 우선을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기쁨 드리게 살아가다 봤습니다. 돈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한 거 없었습니다. 2년을 그렇게 하나님 기쁨 되려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2년 지나고 보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기도하면 돈 문제 해결되나? 예, 해결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믿고 해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 나면 손해 나리라. 여러분, 돈이 우선이 되어서 돈 하며 살지 마시고 돈을 내려놓으시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먼저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돈 문제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그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 누님이 있습니다. 제가 5남매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둘째입니다. 누님 한 분 계시고 제가 둘째인데 누님은 결혼하고 4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없어서 병원, 좋다는 병원 다 다니면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좋다는 약들 다 먹으면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가진 노력을 다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4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매형과 누나가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아기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변에 이제 교인들이 다 축복해 주는데 문제는 저희 매형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다
축복하니까 매형이 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했다고 아기가 생기나? 그동안 4년 동안 병원 다니고 좋은 약 먹고 다 해가지고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아기를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는 거 믿지 않냐고, 아기가 날 때 됐으니까 난 거고 4년 동안 힘쓰고 했은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유산돼 버렸습니다. 힘들게 가진 아이를. 그러고 나서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나와 당신의 입술 때문에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거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뭐 하나님이 주셨나? 우리가 뭐 노력해서 뭐 이제 효과 나타난 거고 날 때가 됐으니까 우연히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 감사하지 못한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다시 데려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 맨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주면은 그냥 내두지 왜 또 뺏어가느냐고 막 그러면서 둘이 막 다퉜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매형이 어쨌든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계속 자라고, 3년이 지나서 다시 누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 있는지 두 번째 매형은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아이가 순산해서 잘 태어났고 지금 고등학생이 되어서 잘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이런 게 응답될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 해결해 주실까? 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나눠보니까 우리 딱 안영숙 부교님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신방을 갔었습니다. 전에 신방 갔더니 안영숙 부교님 이제 예배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관님, 간증할 게 있습니다. 무슨 간증입니까? 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 시간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저 김포 쪽에 좀 땅이 좀 있으셨는데 땅을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거기 아주 막 그 수풀들이 너무너무 우거져가지고 한 번은 갔더니 정말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이게 수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불나서 한번 이거 다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거기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 났는데 그 땅 있는데 그 옆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대요. 이게 막 바람 불으니까 이게 막 불이 막 날리면서 여기저기 날리면서 단독주택으로 이 불이 옮겨 붙을까봐 막 두 분이 긴장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막 불 옮겨 붙지 않게 해달라고 막 했는데 이제 소방서 출동해가지고 불을 다행히 껐고 단독주택에 옮겨 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다 끄고 집에를 딱 오셔서 이제 씻으시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왔더래요. 전화가 왔는데 누가 왔냐면 우리 이경구 단장님 전화가 딱 왔더랍니다. 근데 생전도 이경구 단장님이 먼저 전화하시진 않았답니다. 한 번도 전화를 안 하시고 우리 돌아가신 최정교님께서 우리 남편 되신 부교님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전화신방을 자주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셨냐면 전도하시기 위해서 토요일날 오셔서 우리 안부교님 집 앞에서 주무시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모시고 오고 막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전도하시고 기도하셨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경구 단장님 전화해가지고 부교님 집에 아무 일 없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전 전화하시면 갑자기 전화가지고 아무 일 없어.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3시부터 5시까지 우리 교인들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 하시는데 그 기도 부교님 댁 이제 기도를 하고 마음에 그냥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풀썩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불난 시간이 3시부터 5시 그 사이에 불이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단독주택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하시고 잘 진압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불이 난 시간에 이영우 단장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셨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저는 우리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 3학년짜리 자녀가 있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혹시 우리 정교님들 중에 고 3짜리 자녀가 있다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단장님들 중에 고 3짜리 자녀가 있다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너 고 3이 되었으니까 그동안은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안 했어도 고 3 되었으니까 이번 1년만큼이라도 너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고 3학년이니까 새벽마다 너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공부해.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하나님 먼저 기쁨돼요. 그렇게 하실 분이 우리는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장로님까지나 됐는데도, 권사님까지나 됐는데도 아이들이 고 3만 되면 장로님의 신앙, 권사님의 신앙이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야, 학생 예배 갔는데, 야, 정신 못 차리네. 너 지금 고 3학년에 무슨 학생 예배야. 나가지 마, 공부해. 이런 분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2달 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딱 새벽 기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새벽마다 열심히 나오시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딱 새벽 설교를 들으시더니 뭔가 확 꽂히셨나 봐요. 그 다음날 됐는데 고 3학년짜리 딸아이를 새벽 기도에 데리고 나와서 앉혔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휴, 고 3학년인데 새벽 기도 나와 힘들 텐데 어떻게 어제 좀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 듣고 데리고 나왔나 보다. 하루 이틀 나오다 말겠지 했는데 하루 빠지듯이 계속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고 3학년짜리가 2달 전이니까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거. 근데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네요. 근데 또 금요 기도에도 또 계속 나와서 또 기도하네요. 웬만한 신앙인 같았으면 너 지금 제정신이냐? 고 3학년이 공부해야지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참석하느냐고 오히려 혼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부부가 같이 아이와 함께,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기도마다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뭐라고? 사가님, 우리 아이 할 수 있으면 수능 시험 안 보고 수시에 미리 합격해가지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학교는 아니지만 학과는 치의과를 제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학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 목요일 날 문자가 왔습니다. 사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치의과 대학에 1차 합격했습니다. 물론 2차 면접이 수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삶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 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나? 예,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한다고 해결되나? 예,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중서지방 예산영문 출신인데 고 3학년 때
전도한 후배가 있습니다. 고 3학년 때 전도했는데, 예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 3학년 때 딱 전도되어가지고 우리 예산영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처음 나와서부터 전도하면서부터 뭔가 공부하기 전에 항상 성경을 두세 장 먼저 읽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처음 전도된 학생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먼저 두세 장 꼭 읽고 기도하고 공부합니다. 도서관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 두세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예산에서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서울대 합격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먼저 그분 기쁨 되어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구세군 사관 되겠다고 마음 주셔서 사관 되겠다고 헌신했더니 부모님이 절도하셨어요. 서울대 가고 사법고시 본다고 하니까 모든 집안의 희망으로 그냥 그 아들에게 올인을 했는데 구세군 사관 된다고 하니까 그 기대가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돼서 부모님도 오죽 충격받았으면 절도했겠습니까? 그분이 사관돼서 지금 서울지방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풀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엇이든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